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아볼로에 속한 아볼로파다 하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권면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깊은 비밀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도전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심는 일에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통계를 보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0.1%에 불과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약 4%가 되고 결혼과 취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4%가 되고 축구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2%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5%, 그냥 한번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대답을 한 사람이 3%가 된다고 합니다. 모두를 합쳐 모아도 20%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친구나 친척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하면은 멀리서부터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물 속에다가 던져 넣으면은 그 물 반개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이웃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원수에게까지도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행복으로의 초대, 여러분들이 우리가 3주 전부터 이렇게 이쁜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으로의 초대 책자를 여러분들이 전도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꼭 편지로 한 곳씩 이렇게 주중에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도 좋겠고요. 전도 용지로 사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을 때에 주의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심으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별의별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호 준비! 때문에 한 반쯤은 하시는데 반쯤은 못 따라오신다. 구호 준비!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이제 거둘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렁차게 구호도 외치고 가슴도 뜨거운데 아직도 약속하신 성도님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밥을 안 먹을 것이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라도 꼭 작정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절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만사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잘 알아야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서 아람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계집 아이 하나를 이렇게 체포를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귀여워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식모살이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요. 빨래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모든 일을 잘하고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 아이가 보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도 모르게 밤에 일어나서 횃불을 들고 혼자서 빨래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아주머니가 밤마다 혼자서 무엇을 빨고 있을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계집 아이가 하루 저녁에는 살그머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그 아주머니가 무엇을 빨고 있는가 보니까요, 남편의 속옷을 빨고 있는데 피투성이 대번에 그 속옷을 보는 순간에 우리 나아만 장군이 겉으로는 그렇게 풍채도 좋고 권위도 있지만은 나병에 걸려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계집아이가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나 봤어요. 나 어저께 봤어요. 뭐 봤는데? 아주머니 빨래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너 인연 절대로 입에 발설하면은 너는 즉시 죽여버릴 거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퇴근해서 오니까 여보 큰일 났습니다. 조년이 비밀을 다 알았는데 입을 열고 떠벌리면은 당신 이제 완전히 소문나게 되고 죽게 되는데 왜 하면 좋겠습니까? 저 계집아이로 그만 죽입시다 하고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계집아이가 쫓아 들어가지고 아주머니 나 죽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저 병 고칠 수가 있다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느냐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와서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사람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만 장군처럼 다른 사람들은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군사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다면 이 가시나야 아무것도 모르는 게 까불지 마 하고 다 거절했을 거예요. 좋은 약이 있는데 의술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으면 나만 장군이 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그 나만 장군이 꼬꾸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막 힘으로 어거지로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귀하신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천국으로 이사를 가시는데 지난 주간에도 너무 귀한 권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고 김용희 권사님께서는 우리 선문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귀하신 어르신이십니다. 우리 선문교회를 지금부터 45년 전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많은 건축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김용희 권사님께서 8천만 원을 작정 헌금하셨어요. 요즘도 8천만 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액수지만은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혼자 예수를 믿으면서 덜커덕 8천만 원 작정 헌금을 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뭔데? 내가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작정 헌금을 하고 왔는데 의논도 안 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과를 드리니까요, 그 남편이 교회를 다 지으려면은 전체 경비가 얼마나 되는가 묻더니요, 그거 가지고 되겠나? 나도 작정헌금 해야지. 그래서 부부간에 1억 5천을 작정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1억 5천 작정헌금서를 들고 원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예수가 누군 줄 잘 모르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안수 집사님으로 재정을 담당하시고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은요 참 고상한 분이었어요. 얼마나 깨끗하셨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고요, 전 재산을 바칠 만큼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선문교회 권사님들은 김영희 권사님을 꼭 쏙 빼다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들 닮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으로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천국 가신 고 김영희 권사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는 이가 있으면은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힘들고 어렵게 한 달씩 두 달씩 석 달씩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목사님 좋다, 성가대 찬양 잘한다, 성도님들 좋다, 장로님들 좋다, 온갖 자랑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교회 전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난생 처음 예배를 드리면은 자기들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처음 드리면은 이 형식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나 성도님들이 얼굴이나 모든 순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거 덧정없다. 네가 그렇게 한 번만 나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 한 번은 왔지만은 다시는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러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게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난생 처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니까 막 눈물이 막 나고 기도를 드리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막 그렇게 기쁨이 솟아나고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전도해 온 사람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와 인자 데리고 왔노? 그래야지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얼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신앙이 자라기가 참 힘이 듭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주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멘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도움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들을 돌보는 영적인 부모를 무엇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섬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우리 교회 새가족이 한 사람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서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신앙을 책임지고 돌보아 줄 수 있는 영적인 섬김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찾아가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은요 교회 안에서 작은 목자의 사명입니다.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쏟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전도를 하면 새가족이 그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이 약 5%에서 17%에 이른다고 합니다. 20%를 넘지를 못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다시 말하면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80%가 넘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섬김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전도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500명, 1000명의
전도 섬김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들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서문교회 누가 섬김이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요, 다 무조건 자동적으로 섬김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도 신앙은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훈련을 받아야지 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앞으로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섬김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강의를 받고 3주 교육이 끝이 나면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김이로 임명을 할 것입니다. 이 섬김이로 임명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 교회 교사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보다도 더 중요한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가족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귀한 직분입니다. 10월 달쯤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도 10분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많이 세우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가? 그 가운데 섬김이로서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을 안 줄 거예요. 영적인 자기 자식을 길러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원해서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열심히 교육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서문교회 섬김이가 되셔서 여러분을 닮은 귀한 새가족들을 잘 길러내시는 우리 서문의 섬김이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러고 또 내가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새가족 마음에 상처를 줄지도 모르고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내가 섬김이는 참 못하겠습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시는 분들은요, 헌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새가족들에게 선물도 주고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을 드리시는 것도 섬김이로서 아주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분당에 있는 분당 남서울교회 최요한 목사님과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 시간까지 같이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가 돌아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수료하면은 수료하는 날 온 교회가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 좋겠는데 무슨 선물을 주면 좋겠는고, 그래가지고 저 자전거를 선물로 주기로 했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1대를 헌금하겠습니다, 나는 5대를 헌금하겠습니다, 나는 10대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요 600대를 샀어요. 600대를요. 제가 남설교회 마당에 들어서서 보니까 마당에 저 자전거가 600대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요한 목사님 보고 저 중에 7대를 내게 선물로 주라, 우리 서문교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저 자전거를 선물로 주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라고 할 테니까 저 자전거 7대 좀 보내주라 그랬더니 어저께 택배로 7대를 보내줬어요.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600대 자전거 사자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예물을 드려가지고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한 그런 물질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 작정 헌금하셨어요. 이번에 전도주의를 지키고 이 행복 에러의 초대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안수 집사님들도 좀 의논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좀 의논해 주셔서 마음을 모아 주셔서 새가족들이 우리 서문교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자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와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그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에게는 자녀들 교육과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감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할 수 없는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짊어져주고 너희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다 맡기셨으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그거 도로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 맡겼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담감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는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서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거룩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늘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빛을 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문의 성도님,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리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전도 안 할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섬김이가 되지 않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장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누가 저에게 이상민 목사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첫째도 교회 성장이고, 두에도 교회 성장이고, 세 번째도 교회 성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서문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부담이, 이런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르신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부모님을, 아내를, 남편을 예수 믿게 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하며 염려하는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부담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물을 주는 일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영광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력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 같은 것이 동력자로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을는지, 어쩌면 걸림돌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가 되자고 그렇게 요청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가 되자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래야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는 일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됨으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력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들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도, 정치를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야지 됩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과 동력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성대 수술을 할 때요, 송다른 장로님께서 수술하기 전에 수술실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생각을 할 때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수술을 하니까 옆에서 그냥 지켜보시려고 들어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취 주사를 놓고 마지막 수술을 들어가기 직전에 장로님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목사가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이 편찮으실 때, 수술을 받으실 때 기도해 주면은 이런 기쁨과 이런 위로가 있구나. 저는 환자가 되어서 그때 장로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수술을 다 마치고 이제 목소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또 한 가지 놀란 것은요, 송다른 장로님께서 수술실에 들어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다가 아니고 제 목소리를 직접 수술을 해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로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의 빛을 제가 어떻게 갚을고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요,
놀라운 기적과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혼자서 하면요, 힘만 들지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력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글을 쓰실 때도 나의 재주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동력자가 되어 주신다고는 다르죠. 음악을 연주하는 귀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우리 관현악 단원들이 그 찬양 음악을 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력하여 주실 때 그 연주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연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력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 혼자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소,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들이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장차 천국에 가셔서 큰 상급 받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부담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